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땅에 태어날 때도 혼자 빈몸으로 맨손으로 왔다가 갈 때에도 혼자 가야 되는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살면서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마지막 가는 그 길은 혼자 가야 됩니다. 우리의 길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떠나가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평생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절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해서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전에 인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연약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3년 반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항상 함께했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난 자리에 있었음에도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자리에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의 다른 여인들도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슬픔에 빠져서 절망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물론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하지 못하게 될 때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어요. 잘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문제 없이 고난 없이 쫙 잘 나간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삼성보다 시총 가격이 더 높다는 애플이라는 회사도 스티븐 잡스가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회사가 거의 부도 위기까지 돼서 자기가 창업했던 회사에서 중간에 이제 쫓겨나고 자기가 창업했던 회사인데 쫓겨났고 회사가 부도에 완전히 넘어가게 됐을 때 참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상황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랑 두 회사가 둘이 경쟁하는 회사였는데 애플이 문 닫을 위기가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경쟁이잖아요. 저 사람이 못 팔면 내가 더 파는 거니까 이익인데 미국 법에 의해서 시장을 독점한다고 해서 과태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야, 이렇게 비실거려? 좀 잘 좀 해봐. 야, 니네 회사 망하면 우리가 독점이라고 두들겨 맞으니까 돈 빌려줄게. 경쟁회사에서 돈 빌려줄게. 회사 좀 잘 좀 꾸려봐. 망하면 안 된다. 경쟁회사의 돈으로 심폐소생을 받고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치욕적인 거예요. 진짜 드럽고 지사에서 문 닫고 싶을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 어려움에 거의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서 흔히 하는 얘기로 바닥이 끝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있더라. 지하실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잘 나갈 때는 다시 올라가죠.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내가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석유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쓰레기 봉투를 살 것을 걱정을 해서 한 장씩밖에 못 산다는 거 상상을 못했던 일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 병원에서 쓰는 일회용 주사기 플라스틱이죠. 링거 맞을 때 그 줄 플라스틱으로 다 만들어내죠.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기름값 오른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 어떤 어려움이 올지 예상하지 못하는 코로나 때문에 긴 어려움 3년이 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야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해갖고 시작하는 찰나에 걸림돌이 하나 나타났죠.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 합격을 하고 또 자격증을 따고 열심히 하는데 취업하기 힘든 때 아니면 시험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건강하다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누구도 예의 없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 역시 인생의 내리막길을 내려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얘기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그 나일강에 뛰어내려 보낼 때 악어밥이 될 수도 있었어요. 잠깐 뒤집히면 아니면 사람의 냄새를 맡고 악어 떼가 공격을 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바로 왕의 딸에게 발견돼서 양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전환돼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종으로서 매 맞아가면서 노동을 내린 그 삶에서 양자긴 하지만 그래도 궁궐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됐죠.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히브리인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내가 히브리인인 줄 몰랐을 때는 노예니까 당연히 학대받고 뭐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겠지 생각했는데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히브리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나는 애굽의 왕자인데 히브리인이 받는 학대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죽이려고 해서 죽인 건 아니겠죠. 도와주다가 우발적인 살인이 됐을 때 그것이 드러나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태어나서 가장 큰 어려움이죠. 궁궐 안에서 어렸을 때 자기가 악어 사이로 떠내려가고 그런 거 생각이 나겠어요? 2살 미만인데. 근데 자기가 궁궐 안에서 어려움 없이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도망치면서도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참을걸. 못 본 척 할걸. 자기에게 자기가 히브리라는 것을 알려준 그것도 원망스럽고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음에 뭐 내 인생은 끝났다. 거의 자포자기하는 마음이었겠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많은 것을 주셨는데 마음이 교만하게 됐을 때 가장 높은 점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칠하셨을 때 전쟁을 하면서
부수적인 피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또 죄 없는 백성들이 죽게 되죠.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 최전선에서 일부러 죽는 자리에 사지로 몰아서 죽게 하고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라 했던 다윗의 삶이었지만 왕이 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죠.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민족의 영웅이 되는데 그걸 시기해서 사울은 죽이려고 그러고 참 다윗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내가 왜 괜히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나무 쪽에서 안달인 사람들이 쫓겨다니는데 이 고생을 할까?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렸던 베드로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다시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도 어땠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기 입으로 살아야 되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그 자기의 귀로 자기의 말 부인하는 얘기가 들려질 때 얼마나 자기의 마음이 비참했겠어요. 사실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든지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괜히 따라왔다.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갔다라면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다 생각할 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죠. 그래서 다구는 소리가 들렸을 때 통곡하며 울잖아요. 통곡하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통곡을 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3년 반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그 자리에 베드로도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마지막 기도의 자리까지 데리고 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주님이 믿고 기도의 자리까지 데리고 가셨는데 그 기도할 때를 놓쳤기 때문에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 기도할 때를 놓쳤을 때 환난의 때가 올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평상시엔 몰라요. 내 어려움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열심히 해지가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와 믿음이 없으면 환난이 왔을 때 그걸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 보면은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빠져드는 늪과 같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리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하면서 예전에 자기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예수님 그 생각이 나면서 만감이 교차하겠죠.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게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지금은 인생의 실패자가 돼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자리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그러는데 물고기도 안 잡혀요. 빈 그물을 걷어들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리막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그처럼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고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고 건강과 물질을 뺏어가는 강도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을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을, 그 모든 것을 도둑질 해가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못 죽여서 안달이고 지옥 가는 데 끌고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놀라운 은혜는 주님께서 내리막길 가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40년 광야에서 양치기로 죽은 듯이, 자기가 드러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죽은 듯이 있던 모세를 찾아오셨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못한다로 부인하는 그를 능력으로 붙잡으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완전할 때 진짜 하나라도 티끌만한 지금은 결책 사유가 없을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짓고 나서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셔요. 내 마음에 이와 같이 합한 자가 없다. 완전할 때 뭐 하나도 먼지 하나 털어도 먼지 하나도 안 나고 진짜 완전한 그런 상황에서 그래 다윗 최고, 다윗이 최고야, 다윗 같은 사람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를 짓고 가장 낙심에 처하고 밑바닥에 내려갔던 그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씻지 못하는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죄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감히 어디 얼굴을 내밀 수가 없죠.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겠어요? 자려고 누워도 생각나고 그때 하필이면 왜 찾아가가지고 아니면 그때 나도 죽여라 그러고 같이 죽지 못한 것이 한이겠죠. 마음의 아픔, 주님 앞에 자기가 먼저 다가갈 수 없어요. 미안하니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한다는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의 끝은 주님의 시작입니다. 낙심할 때 그때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우는 것처럼 내리막길을 내려가서, 요즘은 옛날엔 바닥을 친다고 했는데 바닥 밑에도 지하실이 있더라 그런 얘기하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세요. 바닥을 쳤다 땅바닥에 내려갔다 그러는데 바닥이 끝인 줄 알았던데 지하실도 있더라. 얼마나 힘들면 그런 표현을 하겠어요.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먹을 것이 없고 어떤 빡빡한 힘든 그런 그 어려움과는 다른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 있던 것이 없어지게 됐을 때 노력은 하는데 그에 따른 충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공부는 죽어라고 했는데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성적이 제대로 안 나면 허탈하죠.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 그때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예요.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완전한 것 같은 사람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에 보면 깜깜해지다가 그러다가 해가 돋아오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야기하면서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였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려운 일이 없어야지, 고난이 없어야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어요. 지금 비로소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나라 뺏겼을 때, 조선시대 때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왔으니까 외교관을 파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다 뺏겨서 그때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자기네 본국에 대한민국이 이런 핍박을 받는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네 나라에 그것을 나타내서 피라고 한국을 도와야 된다. 억울하게 저들이 탄압받고 있다. (6.25) 전쟁 때도 여러분 전쟁의 그 참혹한 역사 가끔 보면은 국방TV라든지 여러분 이런 보면 옛날 6.25 때 보면 관련된 영상들 나오죠. 그전에도 좋았던 건 아니지만은 건물들 다 무너지고 불타있고 어린아이들이 미아가 되어갖고 혼자 울고 앉아있는 그런 사진들 보면 다리 끊어지고 완전히 그 상황에서 몇 가지 온 게 주님의 은혜예요. 이란 같은 경우 전쟁 피해 입은 거 복구하려면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20년이 돼도 불가능하다는 얘기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지만 끝나도 그동안에 신나게 부셔놓은 거 복구하려면은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죽은 사람들 돈으로 보상이 돼요?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전쟁 후에 절망에 빠져있던 이 나라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구주한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달려오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하시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를 치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인간으로서 받을 수 없는 모욕을 받으시고 목숨까지 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피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 생명으로 구했는데 죽든 살든 알아서 하라고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떻게 살렸는데? 비록 우리가 허물이 있고 연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이 임박한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이 자신을 다 떠나고
특히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모르고 당하는 배신이 덜 충격적일까요? 알고 당하는 배신이 더 충격적일까요? 1부 때는 질문을 안 했는데 2부 때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모르고 배신을 당하는 게 충격이 덜할까요? 알면서 말 못하고 알면서 그 배신을 그냥 당해야지만 될 때 충격이 더 클까요? 아니 차라리 이게 그냥 모르는 게 낫지. 알면 병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미리 아셨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팔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셔야 된다는 말씀하실 때 십자가의 그 길은 정해진 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 넘기는 그 일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죠. 그게 가능한가? 그 성경이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도 그를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한 것을 알고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숨길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만 주님이 그래 왔어 그러고 그래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때로는 예수님 믿는다는 걸 숨기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제 친구 동기 중에 아버지가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는데 대한항공 지사장인데 새 비행기를 사올 때마다 고사를 지냈대. 새 비행기, 조양호 회장 옛날에 있을 때 새 비행기를 사올 때마다. 그래서 이제 투덜거리면서 그런 얘기 있죠. 저게 지금 몇 천억짜리 비행기인데 요즘 첨단으로 자동으로 비행기가 날아가실 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냐고. 돼지가 지 몸도 간수 못 해갖고 목 잘려갖고 쟁반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 돼지 입에다 갖다 돈봉투 찔러 놓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안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봤나 보지. 이렇게 딱 보고서 넌 뭔데 안 하냐 그랬더니 저 교회 다니는데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하는 얘기가 제가 한 얘기 아니야. 그때 아니야. 야 이 새끼야, 비행기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돼지가 자기도 몸을 못 간수 못 해갖고 쟁반에 올랐는데 고사 지낸다고 비행기가 안 떨어져? 둘 중에 하나만 하라 그랬대. 예수 믿으려면 때려치고 가서 저기 하고 아니면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자기 은퇴할 때까지 믿음 생활을 쉬겠습니다. 아직 비행기 들어올 때마다 하니까. 근데 그때마다 안 한다고 그렇게 하면 찍히면은 지사장 쫓겨나니까. 그래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냥 양심의 신앙의 양심의 가치가 있으니까 고사 지내는 게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남들 다 하는데 엎드리자니 이게 찔리고 안 하자니 밥그릇 내 생계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를 안 가고 기도를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그나마 이제 찔리는 게 없겠지 해서 쉬고 있다고. 자기 은퇴한 다음에 열심히 그동안 못한 충성 열심히 하자 그래. 그 얘기 듣고서 틀렸다 이것도. 틀렸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 별 관심 갖고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였으니 그가 와서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근데 주님을 떠나서 그들은 세상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불안해하고 숨고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였어요. 3년 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이니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냐. 제자들은 그냥 옆에 서 있었을 뿐 자기네들이 마치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를 뿌듯했을지 모르지만 자기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유하에 있어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고 나서야 신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보혜사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잘할 것 같아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넘어질 거 아시고 넘어졌다고 깨졌다고 숨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숨겨도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주장하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왜 낙심하느냐고, 왜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냐. 다른 사람 시켜서 도와줘라, 기도해줘라가 아니라 직접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냐. 오늘도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음식물 찌꺼기 나온 거 집에 보관해 버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고 얘기해. 냄새 나는 거 집에 쓰레기 둬요? 버리죠. 냄새 나는데 쾌쾌한 냄새 나고 썩 냄새 나고 벌레들 끓는데 버리죠. 여기서 맡겨 버리라는 것은 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너의 짐과 너의 아픔을, 고통을,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 버려라. 너는 맡겨 버리는 것, 맡긴다는 것, 버리는 것도 그렇고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힘든데 내가 해결 못하는데 맡기라고 해도 못 맡기고 계속해서 짊어지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쉬러 와서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자리에 앉을 때 가방이나 이런 거 무거운 거 옆에다 내려놓고 앉아있어야 편하지, 의자에 앉아있는데 가방 메고
지 머리다 이고 가방 메고 무거운 거 손에 들고서 그 의자에 앉아있는다 그러면 앉아 있어도 힘들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모든 것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이 시간 나를 주장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여전히 무거운 것을 잡고 있으면 내 손에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야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두 손에 무거운 짐을 지고서 당연히 계속 들고 있으니까 무겁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옆에 양옆에 김치통 2개 들고서 의자에 앉아 있는다 생각하면 앉아 있는 건 다리는 편할지 몰라도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힘들죠. 그랑 똑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염려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다 예수님 잡히시던만 도망갔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깜짝 서프라이즈로 말 안 하고 딱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음부로 내려가셔서 사망 권식이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못한다. 당연히 여러분 지금 현존하는 내 앞에 있는 닥친 문제는 아니까 그걸 갖고 기도하죠. 과거의 상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죠. 근데 닥치지 않은 것은 모르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졌대요? 여러분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줄 미리 알았다면은 그 코로나 그렇게 다 두들겨 맞았겠어요? 아니죠. 중동 전쟁이 일어나갖고 이렇게 길을 못할 것 같았다면은 여러분 평상시 사는 것보다 몇 갑절로 비축유 사서 쟁여놨겠죠. 전쟁이 그렇게 날 줄 몰랐으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 반드시 기도 아니면 해결될 방법이 없는데 은혜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조차도 우리 앞에 닥치지 않은 어려움조차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어.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미리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그걸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몰라뵀어요. 여러분 가끔 얘기할 때 보면은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거나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 얘기가 안 들리죠. 그러니까 눈은 뜨고 있는데 약간 초점이 흐려진 딴 생각하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못 들었고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바라보는 건 아니고 이게 약간 멍한 상태가 되죠. 이 제자들도 아니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다녔는데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게 말이 돼? 여러분 얼마나 슬픔에 빠져서 절망적이었는가. 꿈에도 생각 안 한 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옆에 부활하셨으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절망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예수님 닮은 사람이겠지 아니면 누구 옆에 오는 것도 관심도 없어. 왜?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능력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내가 먼저 그 은혜 받아야죠.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하도록 양보 좀 먼저 가서 양보하는 거는 뭐 다른 건 해도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가 믿음 없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예수님이 참혹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그냥 누군가에 들려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야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있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는데 확인을 해야지. 가서 내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봐야죠. 그러니까 제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 나오죠. 이리 시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 왜 의심하느냐?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어떤 것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기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성경에 주신 말씀은 뭐예요? 믿어라. 근데 우리 실상은 믿는다 하는데 못 믿겠어요. 믿음 못 믿겠다는 얘기는 안 하죠. 왜? 믿음 없어 보이니까. 집사 권사 10분 있는데 그래도 교회 다닌 연수가 있는데 믿음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을 하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일인가? 차라리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만나 주셔서,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영적인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들어와서 그동안 있던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려요.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들려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능력도 일어나게 못해. 왜? 내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 27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냐. 예수님인지도 몰라보고 예수님하고 함께하면서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딱 들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왜 믿음이 없냐고 끌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여관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축사하시고 식사를 나누실 때 비로소 그들의 영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참 빨리도 안 가죠. 그나마 평생 예수 믿으면서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말씀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절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주님이 듣고 계신데 그 주님이 앞에서 우리 믿음 없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절망이 우리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뭐라 그래요? 바라봐라. 너무 충격 먹어갖고 생각이, 예수님을 바라봐라. 근데 절망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신 줄 몰랐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평안하뇨. 그때 비로소 주의 음성을 듣고서 예수님, 꼭 말로 해야지. 말로 해야지. 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져봐야지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못자국 손으로 넣어서 만져봐야지 믿는다고. 나는 못 믿겠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도마도 만나주시잖아요. 아니 뭐 하느냐고 다른 제자들 다 만났는데 혼자만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믿음 없으면은 눈치라도 있어야지. 다른 제자들 다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도마 혼자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있을 때, 보편적으로 언제 모여? 예배 때, 기도할 때. 무슨 연유에서인지 설명이 안 나지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를 만나게,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신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먼저 가 있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도 염치가 있어야지. 그러고 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아멘 해야지. 아이 그래도 손가락으로 넣어서 만져봐야죠. 예수님이니까 그 제자를 사랑하셔서 다시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시지. 그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인 걸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그들이 새 힘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절망으로 내려왔던 예루살렘을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올라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능력 받아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나와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연약한 깨어진 우리를 주님께서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다시 시작하는 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해서 드리는 것, 내가 물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 해서 주님이 나의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었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몸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으셨어. 내가 다시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절망으로 눈이 가려진 자들 찾아오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마지막 때 말세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 받아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라.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